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부터 5절. 학개서 2장 3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회사일 텐데요. 최근에는 헤어드라이기로도 유명하죠. 이 회사의 제품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좋은 디자인과 성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 시작부터 잘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창업자는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청소기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고에서부터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연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집 뒤편 창고에서 혼자 하루에도 몇 번씩 설계도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반복했고 수중에 남은 돈은 점점 떨어져 갔으며 주변의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왜 계속하느냐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슨이 얼마나 실패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밝히기로는 5,127번이라고 합니다. 5,000번이 넘는 그 시도를 실패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주변에서 그것을 말릴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화 속 스토리라면 사람들의 관심 속에 대성공을 거두고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해서 실패 끝에 겨우 청소기를 만들어냈는데 또 다른 실패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 제품을 알리고 박람회를 참여하면서 여러 회사와 계약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일본의 작은 회사 하나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도 큰 전시회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작은 코너의 구석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이슨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당장의 판매 수익이 아니라 청소기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만 해도 큰 기대감과 들뜬 마음이 가득했겠지만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질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규모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전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전처럼 크고 화려한 성전은 아닐지라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성전일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성전이다. 본질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이 성전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은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였기 때문이죠. 성전은 크고 화려했으나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백성,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성전을 가진 백성들이 성전의 본래 목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추수감사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은 모임, 작은 공동체였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예수의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개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작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작지 않다. 성전은 초라할지나 모르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주장하는 수많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 판단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실패했다고 말할 만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작은 교회, 작은 성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